설교를 잘하셔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집중해 가지고 듣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훈련이 잘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배 참석 잘합시다. 할렐루야. 시간마다 참석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말씀 잘 들읍시다. 졸지 맙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제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32장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야곱은 일생 살면서 평탄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많이 겪으면서 죽을 뻔한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생애 중에서 가장 큰 사건, 절망적인 사건, 이제 내일은 없다. 내일은 없다. 그래서 32장 초반절에 보시면 7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어떠고 싶어요? 죽고 싶은 이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야곱이는 야복강 나루에서 밤을 새우면서 홀로 남아서 그 외롭고도 힘든 그 밤을 잘 지냈기 때문에 고난의 그 밤, 위험의 그 밤이 오히려 축복의 밤이 되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간증은 말이죠, 우리 정가경 집사님이 해주시고, 또 그 옆에서 증인으로 우리 권 집사님 말이죠, 두 분이 같이 나오시겠어요? 한 분씩 나오시겠어요? 예? 그럼 순서대로 나오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 우리 정가경 집사님은 정말 야곱의 야복나루와 같은 이런 과정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단란하게 사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자리에 서면은 조금 울컥한다는 그런 느낌을 좀 이해가 되네요. 정말 울컥하고 가슴 짠하고, 제가 그 조금 전에 445장 태산을 넘어 헝곡을 가도, 제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그 당시 이제 핍박을 받았을 때 유일하게 암송한 찬송가가 태산을 넘어 헝곡을 가도였습니다. 그때 참 많이 힘이 됐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마침 그 찬양이 나와서, 찬송이 나와서 어찌나 감사한지요.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 주인공은 저보다 남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권성호 성도님은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친정아버지가 성격장애, 안면장애를 가지고 계셔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결혼해서 시집을 가서는 좀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원만하고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당시 교회 다녔을 때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에는 장동건입니다.
사실 목사님께서 인정을 하셨고, 이번에 새로 전도한 류재욱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틀린 말 하실 줄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바른 말만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맞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남편을 앞에 두고 핍박받은 얘기를 하려니까 사실 조금 미안한데, 그래도 감동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저를 우리 교회로 이제 전도하신 분이 박 권사님하고 정찬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저를 교회를 한번 가보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한 3년을 제가 미루다가 어느 날 남편이 그 비디오를 한 편 저한테 보여주면서 한번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디오 제목이 뭐였냐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핍박받으시는 그 장면에서 제가 사실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해서 밤새 통곡을 하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일날은 이번에는 내가 꼭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더 늦기 전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그때 마침 70년 만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던 날이었는데, 그 눈을 뚫고 교회를 왔었는데요. 목사님 설교 중에 제가 들어봤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이 뭐였냐면은 탕자의 비유,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노라, 내가 너를 여지껏 찾고 기다리고 있었노라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내가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하는 중에, 사실 그냥 보통 교회 다녔을 때는 특별히 핍박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또 싫어하시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우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이라 하면은 가장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풍습처럼 관습처럼 하고 있는 제사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이제 선포를 했지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다니더만 며느리가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하니, 사실 저희 시댁이 안동건 시에 저희 아버님이 독자인데다가 집안의 대소사일을 다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막 노발대발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효자 중에 효자예요. 부모님 일이라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그런 효자인데,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마누라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제 그때 막 핍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뭐 교회만 오면 집에 문을 잠가버리고, 어떤 날은 이제 그 집에 들어온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현관문 앞에 이제 종이 같은 거 붙여놔서 이제 자기 퇴근 전에 안 들어오게끔 그렇게도 만들어 놓고 집 비번을 바꿔놓는 일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날은 저한테 이제 뭐 지갑이며 뭐며 이런 거를 다 이제 압수해서 그냥 집을 나가라고 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 하면서 제가 쫓겨났는데, 이제 빈손으로 쫓겨났죠. 갈 데도 없고 차비가 없어서 교회 올 그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추운 겨울이라 가서 쉴 곳이 없어서 그 아파트 옆 그 비상계단 있잖아요. 폐품 있는데 거기서 쪼그려고 잤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 세월이 한 몇 년 됐던 것 같아요. 제대로 이제 남편이 또 마음이 좀 누그러지면 또 집에 들어갔다가, 또 남편이 좀 또 화가 나면 또 쫓겨나고 막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았었는데, 한날은 제가 그 우유 사면은 사은품으로 주는 선풍기 있지 않습니까? 가정용 선풍기 아니고 욕심이 생겨갖고 사무실에 쓰는 큰 선풍기, 그거를 제가 받았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날라올 거라고는 사실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 날라와서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그래서 이제 뼈가 부러진 줄 알고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찰가상 타박상만 있고 뼈는 금이 안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날 보호하셨구나,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당시는 이제 남편이 부모님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이 아니었던 그런 모습은 저는 봤거든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남편을 조종하는 그 어떤 무언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좀 더 이해하고 그래도 참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지낸 중에 남편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든지 이제 애들하고 저를 불러놓고 아무래도 너희 엄마랑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엄마 따라 교회를 갈래? 예수님을 믿을래? 아니면은 아버지 밑에서 살래? 이래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었거든요. 근데 두 번도 고민 안 하고 예수님을 믿겠다 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우리 교회 최초 고등부 연임 회장하고 부회장을 지금 맡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지 아멘. 또 그래가지고 또 저희 애들하고 또 막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참 좀 많았어요. 지금 지나고 나서 그냥 단순하게 쫓겨났다 그랬지만 그때는 정말 이렇게 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진짜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껴졌던 그런 과정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저희 아이들도 견뎌내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다고 영이 어린 것은 아니구나. 그 아이들을 보면서 또 한 번 또 제가 또 오히려 힘을 받게 되고 참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저희 지금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을 저보다 더 잘 믿습니다. 온전히 새벽 기도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마 중고등부 새벽 기도 집에 와서 드리는 학생은 저희 동현이 민재 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지금 큰아들 같은 경우는 그 영국 런던대랑 그 미국 주립대 이상 입학 성적을 받았습니다. 전공 대학생들보다도 더 높은 점수로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또한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그 믿음을 보시고 키워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그 제사 문제가 계속 이제 이어져 오면서 저희 그 위에 동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동서는 교회를 다니는 동서였는데 다른 이제 교회 장로교를 다녔던 동서였는데 아니 도대체 너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고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시길래 이렇게 가족들을 시끄럽게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아무래도 이상하다. 내가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야 되겠다. 그 교회는 이단 같다. 내가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봤지만은 동서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못 봤다고, 동서 때문에 전도길 막힌다고 저한테 막 그렇게 뭐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을 더 부채질한 거는 마누라 관리 잘 못했다고, 마누라 단돌이 잘 못했다고, 이렇게 집안 시끄럽게 만든다고 하니까 남편도 더 화가 나니까 또 저를 더 핍박하게 되고, 그 예수 믿는 동서도 제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참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무도 내 편이 없었을 때 그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때는 한창 제가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 상황에 제가 정창수 지사님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말씀이 속히 이루어질 것 같다고, 아무래도 제사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제가 엉엉 울면서 전화를 했었어요. 증인이 되어달라고.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저를 이렇게 막 반대했던 그 동서가 나이트클럽을 가가지고 어떤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며느리가 저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도 뭐 남은 가족이라도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아버님이 그냥 막 제사를 없애자, 하나 남은 며느리 그냥 말 듣고 막 제사 없애자 그러면서 남편하고 아버님이 가족들이 이제 시어머니까지 교회를 등록하는 일이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참 핍박을 받았을 그 당시는 참 막막하고 정말 어렵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캄캄했지만은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시고, 혹시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받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마침내 승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요. 기도의 끈과 주님 그 붙잡는 그 끈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그 전지전능한 정말 어떤 누구도 감히 대적하지 못할 그 높은 그 사랑과, 그 다음에 저희 담임 목사님의 그 기도와, 그죠?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가 정말 이렇게 힘이 나게 만드는데 이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가장 주실 큰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지? 그 천국을 바라보시고 자리 역시나 어려운 중에 계시더라도 분명히 끝은 있습니다. 터널을 지나면 빛이 보이듯이 그 끝을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남편은 사실 하나님 생각하면은 저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핍박할 때 그 목사님 사무실에 찾아가서 주스 잔을 던져가면서 목사님 참 곤란하게 했는데, 그 목사님을 지금은 또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지금 이제 그 남편은 장동건, 제 눈엔 장동건입니다. 그 남편은 우리 성도분들에게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집사람 말한 대로 나쁜 남자 권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할 말들이 많은데 저희 집사님이 길게 얘기한 관계로 저는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증이라는 건 사실 저는 처음입니다. 간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만 뭐 제가 교회 나오기까지의 간략하게 가정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은 하나님 다음으로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실 저희 부모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보다 저는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 지금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역시 목사님 저한테 힘을 주시네요. 항상 부모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점이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제 집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할 때는 저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전 저희 부모님이었고, 제 목숨과도 바꾸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있습니다. 집사람은 핍박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저는 핍박을 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제가 지금까지 교육받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향성을 터널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 사람한테 핍박을 느껴졌을 거고, 저도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나왔지만은, 제가 종교를 가지면서 느낀 거는, 뭐 집사님이 워낙 저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 마음의 신조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드리면, 지금의 제 마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 부모님도 소중하고 저희 와이프나 제 가족 다 소중하지만은
제가 마음을 하나 딱 먹었던 거는 앞으로 어떤 종교가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나쁜 짓도 하고 살겠지만은,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거는 저는 완전히 제 마음 결론을 내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끌어 주신 저희 와이프 정임자한테 감사하고 또 목사님한테 감사합니다. 뭐 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참 저도 아까 깜짝 놀랐던 게 이사야 41장 몇 절이었죠. 제가 항상 울산에 전에 출퇴근할 때 기차간에서 항상 읽은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그가 똑같은 구절이에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세상 일을 헤쳐나갈 때 참 저는 타협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말씀을 항상 내 마음의 신조로 삼아서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저희 부부 얘기가 우리 성도님들 할 때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혹시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신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딱 드리고 싶습니다. 참으시고 끝까지 가십시오. 반드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권성호 집사님하고 정가경 집사님 간증하시는데 말이죠, 참 제 마음이 기쁩니다. 예.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정가경 집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남편이 핍박을 그렇게 심하게 한다 그래서 나는 아주 생김새가 고약하게 생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인가 드디어 주인공이 제 사무실에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보자마자 보니까 미남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미남이었어요. 와, 인상 좋게 생긴 사람 말이죠. 들어와서 마음이 긴장됐다가 조금 풀려서, 그런데 앉자마자 말이죠,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면서 너 여기서 말해라. 하나님을 택할래? 나를 택할래?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나도 그래서 가슴이 철렁해서요. 이거 하나님을 택한다 그러면 얻어맞을 거고, 또 남편을 택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거고 어떡하나 그랬더니 정가경 집사님이 내가 일생 못 잊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당신도 사랑하지 않아. 당신도 알지 않아. 예, 이러면서 말이죠, 소리를 버럭 지르는데 말이죠, 야,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로구나. 할렐루야. 그러더니 이렇게 내가 또 언제나 우리 권성호 씨가 집사가 되나. 그런데 드디어 2015년도에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면서, 그리고 사회 나가면 우리 권성호 집사님이 상당히 유능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냐 그러면 병원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병원 전문인이에요. 그래서 월급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예, 보통 받는 게 아니라 전에 보니까 월급도 많이 받더라고요. 예, 이런데 여러 가지로 활동하면서 인상이 좋으니까 그러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호감을 갖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은 그렇게 갈등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어느 가정보다도 행복하고, 아까 간증한 대로 아들 둘 있는데 아들 둘 다 믿음 안에서 잘 커서 말이죠, 런던 대학을 갈 정도의 실력을 이제 쌓아가지고 지금 어떤 인류 대학으로 보내야지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고민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리십시다. 일어나셔가지고 인사를 하셔야지, 박수를 하면.
앉으세요. 예. 여러분, 오늘 저녁에 야곱이도 그렇지만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 이전에 반드시 건너야 할 야복나루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야곱이는 말이죠, 자기의 깨와 수단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재산도 많이 늘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라.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야곱이는 쌍둥이잖아요. 형 에서하고 야곱하고 쌍둥이인데 나올 때부터 야곱이는 말이죠, 야망이 큰 사람이어서, 그래서 형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말이죠. 누구 것이든지 내가 빼앗아야지, 내가 뒤떨어져서는 안 돼 하면서 말이죠, 야망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형 에서는 인물도 잘생기고 성격도 쾌활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 그리고 세상에 그저 사냥이나 하고 말이죠, 친구들 어울리고 즐겁게 인생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청춘은 즐거워, 기타 부기를 하면서 말이죠, 이래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이는 어떻게 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지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법이 잘못됐긴 했습니다만은 형 에서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아 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를 속이고 양의 가죽을 둘러쓰고 들어가 가지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권을 자기가 가로채고 말이죠. 이 결과로 말미암아서 에서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에서 성격에 또 이제 죽인다 그러면 죽이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근데 죽을 것 같으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 작은 아들아, 너 우리 오빠 집으로 가서 바다나람에 있는 오빠 집으로 가서 좀 피신하다가 와야지 되겠다. 이러다가 네 형한테 맞아 죽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개나리 보찜을 싸가지고 홀로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 먼 길, 그리고 가본 일도 없는 길, 위험한 길 떠나가는데 말이죠,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야곱이를 하나님은 버리시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루스 광야에서 이제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말이죠, 형한테 붙잡히면 맞아 죽는 판이니까 하루 종일 뛰고 달려서 해질 때 이르는 곳이 바로 루스 광야였습니다. 루스 광야에서 돌을 베개하고 누워서 자는데 그 밤에 머리맡에 사닥다리가 서게 되어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말이죠, 야곱이 벌떡 깨어 일어나 가지고는 돌을 베개하였던 돌을 기둥 삼아서 거기에다가 남아있는 기름을 다 쏟아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어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신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반드시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서원을 하고 떠나갔어요. 가가지고 가보았더니 그 수천리길 걸어서 어떻게 갔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야곱과
그리고 라헬의 아주 로맨스가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가지고는 만나자마자 그때는 인척관계 결혼을 할 때니까 말이죠. 야곱이가 라헬을 보는 순간 그만 사랑이 싹트게 되어져 가지고 외삼촌은 알고 벌써 이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너 우리 집에서 모슴살이 7년 하면은 라헬을 너한테 아내로 줄게. 그러니까 야곱이가 말이죠, 그냥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하루같이 생각하면서 말이죠, 열심히 일을 해서 외삼촌의 재산을 많이 늘려놔서, 그랬더니 외삼촌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어떻게 했어요? 결혼식 한 날 신부를 바꿔쳤습니다. 그래서 언니 리아가 말이죠, 리아는 별로 매력이 없는 여자였는데 캄캄하니까 그땐 전기가 있을 때도 아니고, 너 오늘 저녁에 신방에 들어가 가지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나라. 그러고 나면 내가 책임질게. 그랬더니 말이죠, 또 야곱이하고 레아하고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야곱이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누구예요? 레아인 것이요. 그 언니 레아요. 그래서 장인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장인어른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저 다시 7년 더 모슴살이 해라. 그러면 둘 다 내게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말이죠, 야곱이는 또 그로부터 7년을 더 수고를 해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맞이하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라반이는 이렇게 사기꾼 중에 고등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다고요? 나는 놈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야곱이도 보통 사기꾼이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세상은 넓어요. 야곱보다 더 뛰어난 사기꾼이 있으니 라반인 것이에요. 외삼촌은 더 수가 높아가지고 품삯을 10번씩이나 변경시키면서 말이죠, 야곱을 이렇게 부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를 성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야곱이 때문에 라반의 집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야곱의 재산도 점점 증가되게 되어져서 야곱이도 큰 부자가 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무슨 소리가 자꾸 들려오느냐 그러면 라반의 아들들, 즉 야곱의 사촌들이 말이지, 저 야곱이 저거 혼자 혈혈단신으로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버지 재산을 저렇게 훔쳐가지고 말이지 부자 됐다 그러면서 눈치가 달라진 것이에요. 그때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밤인가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아, 20년이 지나갔다고 해서 너는 잊었을런지 모르지만은 나는 네가 루스 광야에서 서원한 그 서원을 결코 잊지 않는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를 섬기도록 하라. 그리고 성전을 세우는 이와 같은 기둥이 되도록 하라.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재산과 가족들을 다 동원을 해서 말이죠, 가서 떠나가서 3일 후에 이 소식이 외삼촌 라반에게 알려지니까 라반이 말이죠, 급히 군사들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는 이제 야곱이를 추격하게 되어졌습니다. 일주일째 되어졌을 그때에 내일 아침면은 야곱이를 만나가지고 말이죠, 일망타진할 이와 같은 입장인데, 그날 밤에 누가 나타나셔서요? 크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라반이 너 내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가부간에 말하지 말아라.
옳고 그런 거 따지려고 하지 말아라. 너 만약에 그러는 날에는 어쩌는 수가 있어? 죽는 수가 있어. 예?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어요, 라반이. 그래서 라반이는 말이죠, 모든 거 다 야곱이 빈손으로 보내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하나도 손대지 못하고 말이죠, 예, 그대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는 라반의 손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점점 다가가는데, 고향에 가까이 와질수록 마음속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부담이에요? 20년 전에 형이 나를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20년이 지나갔는데 우리 형의 마음이 혹시 변했는지 알겠느냐? 그래서 남북 이산가족이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나를 반겨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도 야곱이는 조심성 있는 사람이고 또 주의성 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제일 날쌘 종들 몇 명을 뽑아가지고 가서 우리 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알아보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보고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주인님, 주인의 형에서는 마음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절치부심, 이를 갈면서 20년 동안 주인에게 보복하려고 말이지 군사 400명을 양성을 해가지고 형이 지금, 아니 야곱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지금 질풍노도처럼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를 듣게 되어졌어요. 이 보고를 들었을 때 아까 읽으셨던 7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이 소식을 듣고서 야곱이 말이죠,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예,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예, 그래 재산을 그래도 두 때로 나눠야지만이 한 때를 잃는 일이 있더라도 한 때를 그저 건질 수가 있지 하면서 두 때로 나누고 말이죠. 그리고 먼저 이제 야복나루를 뒤로 물러설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건너게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저녁에 본문 말씀, 예,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홀로 남았어. 예, 홀로 남았어. 그 두렵고 답답하고 이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하는 이와 같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그때에 누가 찾아오셨느냐 그러면 캄캄한 그 밤에, 예,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시느냐? 예, 우리가 극한 위기를 만날 때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평소에 말이죠, 하나님이, 예,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 이제 나는 끝이야, 나는 이제 끝났어,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 저 모세도 말이죠,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약물을 치면서 처가살이 40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예, 청춘의 꿈은 사라지고 이제는 80세 된 노인이 되어졌는데 이제 모든 거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내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보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듣고 그리고 그들이 마음속에 근심하는 것을 내가 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도 말이죠,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십니다. 아무개가 이렇게 힘들고 바쁜데도 수요일 예배 참석했구나, 착하구나. 예,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또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기도에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근심을 알아요.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말이죠, 우리를 격려해 주신 음성을 듣고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야곱에는 말이죠,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그래서 그때는 잠깐 야곱의 마음속에 말이죠, 누구만 보였느냐 하면은 현실만 보여져서 400명을 이끌고 무자비하게 다가오고 있는 그 에서만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쩌지 말으라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면 말이죠, 될 것도 어째요? 안 돼요. 몸이 말을 안 들어. 내가 결혼식 때 종종 쓰는 말이지만 말이죠, 저 김상환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무슨 간증을 하시냐면, 결혼하고 나서 이제 교회를 하는데 그때는 교회 옆에 사택을 지어놨습니다. 어느 날 밤인가 한시경에 말이죠,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더래. 그런데 그날은 보름날 밤이어서 보름달이 확 미치는데, 자기가 자다가 눈을 이렇게 뜨자마자 시커먼 뭐가 말이죠, 마루로 올라오더래. 옛날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손가락을 여가지고 문고리를 베끼려고 말이죠, 누가 온 것이에요? 도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볼 때 말이죠, 자기가 딱 무서우니까 얼마나 무섭든지 말이죠, 입이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래. 그래서 도둑이야 그래야지 될 텐데 말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말이지, 그럴 때는 또 그 사모님이 또 더 담대하다는구만요. 여자들이 더 강하지 않아요. 여보 그러면서 흔들었대.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귀찮게. 그러니까 여보 그랬더니 꼬집었대. 그 다음에는 일어나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저 지금 도둑놈이 칼을 들고 있는지 무슨 짓을 하려는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목사님 말이죠. 그랬더니 여보 이거 왜 그러냐고. 그래서 여보 도둑이 왔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말이죠, 눈을 번쩍 뜨더니 누구냐 그러면서 사모님 소리를 지르니까 도둑놈이 슉 달아나더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우니까 말이죠, 말이 안 나오더라고. 여러분 여름 같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도둑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장남으로서 일해 사는데,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갈 것이 뭐가 있다고 말이죠,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그 도둑놈은 또 희한한 도둑놈이라나서 검정 운동화를 딱 토방에다 벗어놓고 들어갔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16살밖에 안 됐었는데 말이죠, 우리 어머니가 누구냐 그래서 말이죠, 벌떡 깨가지고, 그럴 때는 그때는 다른 거 없지 않아요. 방망이를 들고 말이지, 도둑놈 잡는다고 말이요, 막 뛰어나갔더니 담을 훌쩍 넘어서 도망가더라고. 운동화를 벗어놓고 가서 그 운동화를 내가 신었죠.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 말이죠, 무서워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면 이렇게 말이죠,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못하게 돼. 말도 안 나오더래. 그런데 야곱이는 바로 일을 할 때 홀로 남아가지고 두렵지만은 홀로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하나님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고 날이 세려하니 이제 나로 하여금 이제 가게 하라. 그래도
아닙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도둑놈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나만 아는 이기주의자입니다. 오늘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황태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그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이와 같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었습니다. 그래서 야복나루의 야곱의 그 밤은 마지막 밤인 것 같고 이제는 끝난 것 같은 밤이었지만은 그 밤은 바로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진 이와 같은 그 축복의 밤이 되어졌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에 간증하신 우리 정가경 집사님 말이죠. 어려운 중에서도 기도를 잃지 않았어. 그리고 매달려서 야복나루의 기도를 간절히 하더니 어느 날인가 남편이 저렇게 좋은 남편으로 변화되고 집사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말이죠, 우리 교회 교인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행가는 설날 저한테 요청이 들어와서요, 목사님 정가경 집사님 집에서 이제 제사를 안 지내고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설날 아침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우리 애들한테 설날이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러고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죠,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쁘더니.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 할아버지도 저 울진에 계신데 오시면은 우리 교회 나오시고 말이죠, 이러면서 남편이 저렇게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 정가경 집사님에게도 야복나루의 절망에 두렵고 그리고 외로운 절망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뭘로요? 기도로서 이길 수가 있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모든 인물들에게 말이죠, 다 야복나루가 있었어요. 야복나루. 우리도 그 야복나루를 넘어야지 됩니다. 할렐루야. 야복나루는 곧 나에게는 말이죠,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리고 외로운 밤이고, 그리고 막막한 밤이고, 끝난 것 같은 이와 같은 밤이지만은, 그러나 그 밤은 바로 기도하면서 지나고 나면은 어떤 밤이에요? 축복의 밤이에요. 할렐루야. 주전 700여 년경에 저 중앙아시아 쪽에서 강대하게 일어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 나라가 말이죠, 사네립이 남진 정책을 써가지고는 이제 애굽 곡창지대를 차지하려고 말이죠, 남으로 내려오는데 가로막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남북으로 갈려졌지만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예요. 근데 남쪽은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여와 같은 나라고, 북쪽은 말이죠, 정권이 여러 번 변해서, 그래가지고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사네립은 말이죠,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유다 나라도 침공하게 되어져서 이제 성읍들을 다 빼앗고 마지막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빼앗으려고 말이죠, 포위를 싹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에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였냐면은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네, 히스기야는 이런 마치 야곱의 야복나루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저히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너희를 이제 우리가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우리의 앞에 우리를 당한 신이 아무도 없었는데 여호와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말이죠, 큰 소리 칠 때에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백성들과 한 마음이 되어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37장부터 39장까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히스기야의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고 또 역사서에도 나오게 되어진데 말이죠, 하나님이 알았어 그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알았어 한마디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밤에 천사를 아수르 진영으로 보냈더니 천사 하나가 말이죠,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은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뭘로 바꿔놨다고요? 송장으로 바꿔놨어. 송장으로. 예.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말이죠, 굶어 죽는 줄로 알았는데, 포위돼 가지고 굶어 죽는 줄로 알았는데 말이죠, 그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움직이려고 하면 군량미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물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물자를 사흘 동안이나 가져다가 경제적인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수르의 위협을 느끼던 나라들이 말이지, 어떻게 해서 그 조그만 나라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도 큰 아수르의 사내립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는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국가적으로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또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이 걸려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져서, 네가 지금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 너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해라. 그때 히스기야는 말이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절망했습니까? 암 사기가 되어진다고 하면 말이죠, 의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는 대로 환자한테 말 안 하려고 그래. 아주 조심해서 말해. 왜냐하면 당신이 암 사기입니다. 그러면은 두려움 때문에 말이죠, 먼저 죽어버리기 때문에 말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 제일 용감한 군인이 누구예요? 저 공수부대들이지 않아요? 공수부대에서 말이죠, 아주 조심하고 신경 쓰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저도 그때는 사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범을 보이는데 말이죠,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고 떨어지는 걸 봤어. 근데 다행히 물자가 말이죠, 이래가지고 쏜살같이 떨어지는데 말이죠, 뭐 얼마나 빨리 떨어지든지. 그런데 가끔 가다가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아가지고 사람이 떨어져 죽는 경우가 있는데,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으면은 이 공수부대원들은 그렇게 용감하지만 땅에 떨어져 죽기 전에 죽어버린대. 나는 이제 죽는구나, 나는 이제 이대로 끝나는구나. 그래서 말이죠, 펼쳐지지 않으면은 죽기 전에 죽어버린대요. 떨어지면서 혼이 나가버려. 그래서 죽기 전에 죽어버린다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어려운 일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할렐루야, 어려움을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한국 교회는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말이죠,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 바로
야복나루의 야곱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십시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면은 한국교회 오히려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월요일부터 아침마다 자꾸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을 주셔.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그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근데도 백성들이 말이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33장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황폐되어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게 될 것이고, 그것에 사람들의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웃음소리가 들릴 것이고, 할렐루야, 만국이 복받은 나라라고 부러워하는 이와 같은 나라가 되어질 것이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언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교회적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말이죠, 야곱이를 축복받게 한 일은 자기의 재능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누구였어요? 에서였어요. 에서.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된다고 할지라도 다윗의 시들 보면 대부분 여러 곳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아들람 굴에 있을 때에, 또 핍박을 받을 때에,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이 되어질 수 있는 데는 말이죠, 사울이 있어서, 핍박하는 사울이 있어서. 근데 그때의 다윗은 두렵고 괴롭고 힘들지만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약이 되어져 가지고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되어졌더라. 할렐루야. 모르드게는 말이죠, 모르드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하만이라고 하는 인간은 찌찌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요, 총리 대신이나 되면서 말이지, 왕궁 경비병 하나를 총리 대신이 뭐 비서를 시켜서도 얼마든지 없앨 수 있을 텐데, 지가 나서 가지고 말이죠, 하만이 죽이려고 하다가 모르드게는 하만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흘 동안이나 기도했더니 이 유다 백성들을 죽이기로 한 그 12월 13일 오히려 저 유다 백성들은 영광을 얻게 되어지고 원수들은 멸망을 당하는 이와 같은 승리의 부림절을 맞이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성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에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에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저 아수르의 사내립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일 수도 있어요. 병이 이제는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말썽 피우는 이와 같은 그 이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 다 우리가 지나고 나면은, 기도하고 나면은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때문에 말이죠, 내가 복을 받았다, 그는 내 복의 근원이다, 할렐루야 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회장님들이나 순장님들도 보게 된다고 하면 가끔 가다가 마음속에 부담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교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저쪽 동네.
그럴 때마다 목회자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복인 줄로 알으라고.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가 당신의 보호자가 될 것이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그거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김지환 목사님도 살아계실 때 저한테 해주신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간증했지만 말이죠. 그 교회 좀 유능한 여자 성도 한 사람 말이죠. 다니면서 목사님을 얼마나 흉을 보고 다니고 말이죠. 그러든지 목사님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저 사람 죽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못하겠고 차마 이사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한 5년 동안 그렇게 목사님을 흉보고 그리고 목사님을 비판하고 말이죠. 나쁘게 말하고 그러더니 그래도 참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니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목사님의 앞잡이가 되어져 가지고 목사님을 비난하는 사람, 불만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이죠. 그 사람이 가가지고 말이죠. 똑똑하니까 처리를 하고 말이죠. 문제를 깨끗하게 해서 그 김주환 목사님은 목회하시면서 편안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그 기도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난이든지 질병이든지 무엇이든지 야복강에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만 홀로 남은 것 같고 아무도 도울 자 없는 것 같고 이제는 끝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새벽 기도도 오늘 아침에도 많이 나오셨던데 말이죠. 새벽 기도도 좀 이제 다시 힘을 내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은 네가 알지 못하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줄 것이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자는 오직 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뿐이다. 오늘 아침에도 증거한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아니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야곱의 야복나루의 기도처럼 기도하셔서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바라보자 하늘 영광 저문을 바라보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생에 살면서 정말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것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주여 염려와 근심만 가득 쌓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이르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나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능히 이기게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위기를 변하여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큰 축복을 앞에 놓고서 주여 우리가 넘어야 할 태산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야복강 나루에 주여 홀로 몸부림치는 그 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큰 일을 이룩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루스드라에 걸어본 일이 없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도 믿음 가지고 바라보았을 때에 바울이 주여 네 발로 일어서라고 선포했을 때에 일어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질병도 기도할 때 떠나갈 줄로 믿고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치료의 하나님, 만병의 의사가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여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심장병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머리의 기억력도 치매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여러가지 주여 그 밖에도 주여 간이 나쁜 사람도 고쳐주시옵시고 주여 관절에 이상이 있는 사람도 고쳐주시옵소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어서 시간마다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섭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묶음을 덮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고쳐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주여 고민하고 갈등하는 자들에게도 주여 주님이 채워주시옵시고 가난은 물러가라. 가난은 물러가라. 가난은 물러가라. 갈등은 물러가라. 여러가지 문제는 해결되라.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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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대에 주여 야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주여 엘리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주여
이 어려운 시대에 주여 예레미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으로 하기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여